제가 우리 허 목사님의 그 편지를 받고 놀랐어요. 저에게 선교지나 아니면 국내 교회나 뭐 지방회나 뭐 교단적으로나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초청이 가끔 와요. 그런데 우리 허 목사님처럼 구체적으로 행사의 목적, 그리고 기간, 또 사례비도 못 준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정중한 편지로 요청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냥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하죠. 제가 우리 허 목사님하고 이제 코티부르아르 미안합니다. 거기도 함께 갔었고요. 또 애틀란타에서 남미 선교사 대회 할 때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열정, 특별히 불어권 선교사님들을 향한, 불어권 아프리카를 향한 그 열정을 제가 보고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도 제가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요. 또 허 목사님 섬기는 교회,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함께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또 호산나 교회가 이처럼 선교 대회를 단독으로 이렇게 열게 된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뉴 노멀 시대가 됐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뉴 노멀 중에 하나가 한국식 영어입니다만은 언택트, 컨택트라고 하는 말과 반대로 언택트 시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언택트로 사회가 많이 전환된, 교회마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만나면 뉴 노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베이직 노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선수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탑 플레이어들도요 슬럼프에 빠져요. 물론 이건 뭐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 다 마찬가지죠. 그럼 슬럼프에 빠지면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은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베이직 폼, 잃어버린 기본 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는 폼이 흩어져서 그렇거든요.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직 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운동도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위기를 만나면,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목사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뭐 어느 기도원 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다시 돌아가야 할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4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알면서 모르는 체 하지 마시고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원역사, 성서신학에서는 prehistory,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까지 나오죠. 이것을 족장사, The History of the Patriarch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족장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50장 가운데 24장은 물론 족장사에 속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주 특별합니다. 24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4장은 모두 몇 절로 돼 있죠? 모르면 빨리 찾아보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67절. 길어요, 짧아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 바로 24장입니다. 24장. 근데 24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니면 다른 성경 어디서라도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인 사라를 어떻게 만났는가 기록한 성경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절도 없어요, 한 절도.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는 모두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67절.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24장을 그 구성이나 그리고 내용이나 문체가 아주 훌륭한 단편 소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러브 스토리죠. 아주 뛰어난 러브 스토리. 근데 사실은요,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페이스 스토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평생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대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롯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롯도란 말이 있는데 거기서 롯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렸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롯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쯤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거든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였다고 23장이 밝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몇 살이 많았죠? 몇 살이 많았어요? 몇 살이 많았다고요? 예, 10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는 거죠? 137세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이상이었다는 거죠. 최소한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137세면 아주 막 노인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137세 이상이 됐으니까 늙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137세 이상이 됐을 때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늙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젊어서 잘 사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잘 사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늙어야 돼요. 안 늙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안 늙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늙어요. 근데 늙을 바에는 잘 늙어야 돼요. 외모도 늙을수록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늙을수록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도 나이가 들수록 견고해지고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장수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 다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많이 하는 말 9983234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이걸 998823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전이 요즘은 바뀌었어요.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째 다시 살아나는 거. 정말 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품위가 있고요. 마음은 여유가 있고요. 외모는 품위가 있고 마음은 여유가 있고 믿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137세 이상이 됐어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에게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직 그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얻었죠. 100세 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살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최소한. 요즘은 37에 장가가는 거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죠. 요즘 시대상을 보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7살이나 된 이삭이 장가를 못 갔으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그러니까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일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부탁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창세기 14장 9절 말씀 다 함께 자막 뜨죠?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허벅지라고 하는 말을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냥 허벅지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사타구니라고 번역합니다. 사타구니 속에 손을 넣게 한 거죠. 그건 당시에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하던 그러한 관습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종인 엘리멜렉에게 맹세하게 한 그 일은요, 아주 그만큼 엄중하고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맹세하도록 시킨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한 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믿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래서 엘리멜렉에게 맹세까지 시킨 그 믿음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 어디에 속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우리 또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에서는 절대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택해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여자는 못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여자들은 사나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이삭이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나그네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75세 때였잖아요. 지금 그의 나이가 137세라고 생각한다고 쳐도요, 그가 60년 이상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요,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앞장에 있는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잖아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가서 사라를 매장할 땅을 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영원한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참된 본향은 가나안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가나안에 속한 가나안 사람이 될까 봐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는 절대로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에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동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삭도 역시 가나안에서 편안하게 잘 살려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 말 안 듣고는 못 배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하와를 본 아담이 하와와 함께 좀 살다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갔답니다. 하나님, 하와는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셨대요. 그런데 좀 살다가 이번에는 하와가 하나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아담은 왜 이렇게 미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그래야 네 말을 잘 들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생각은 단호했어요.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서 지키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칙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이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죠.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신명기에는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모세는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했고요.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지킬까? 그게 너무 염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런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이유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따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 안 된다.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에 말이죠, 오래전 이야기죠. 시집살이가 아주 극심할 때 아주 못된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세대 나하고 교회 나가지 하고 교회 데리고 나갔어요. 교회에 나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시어머니가 거기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좀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기도원 간다고 함께 기도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따라가 봤더니 기도원은 더 좋아요. 시어머니가 안 계실 뿐만 아니라 밥 안 해도 되지, 잔소리 안 듣지, 밥 먹여주지, 앉아서 은혜 받지, 너무 좋아요. 3일 있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가자니까 이 새댁이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내려가냐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한 달쯤 있다가 집 생각이 나가지고 가왔더니 말이죠, 어느새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 데려다 놨더래요. 요즘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오늘 선교지 복장을 하고 오셨는데 참 귀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면 현지 언어도 배우고 현지 옷도 입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지에 좋지 않은 문화, 비성경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으면 그건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요, 표준 세번역은 이 시대의 풍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요, 의사인데 병원이 잘 되고 병원을 크게 하는 이 의사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같은 도시에 병원을 개업은 했지만 병원에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되는 의사. 그래서 뭐 수입으로 그
병원, 아까 말한 그 부인이 죽은 그 의사는 병원이 잘 돼가지고 독립 건물 크게 짓고 병원 잘하는데, 이 사람은 새 들어서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월세 주고 간호사들 월급 주고 그러면 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병원 의사 부인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은 그 의사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죽은 건 자기 아내인데 와서 같은 의사인 그 사람이 엉엉 우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물었어요. 당신 내 아내가 무슨 관계냐고. 도대체 내 아내 빈소에 와서 왜 이렇게 슬피 우냐고. 그랬더니 그 슬피 우는 의사가 그러더래요. 억울해서 울어요. 억울해서. 뭐가 억울하냐고. 그러니까 왜 형님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집에 가서 웃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병원이 잘 되는 것은 그래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내가 죽은 일이 뭐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된 일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세상 풍조를 꼬집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현재 세상 풍조를 그게 두 가지로만 얘기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지상주의입니다. 돈 많이 벌으면 그만이고 그냥 즐기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운 첫 번째 믿음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뒤돌아가지 마라. 창세기 24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요 그의 종에게 맹세하게 하기를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구해와라. 그렇게 맹세하게 했죠. 그러자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고향에 가서 정말 딱 이삭에게 맞는 좋은 아내감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가나안에는 나 못 가겠소. 그러면 당신 아들 이삭을 그 여자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뭐 합당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은요 아주 촌구석이고 하란은요 대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된 대도시입니다. 더군다나 하란과 가나안은요 약 800km나 떨어졌어요. 이 하란 거기서 살던 여자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얼굴 생전 알지도 못하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가나안 땅까지 온다고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대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살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안 된다.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삼가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샤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은 절대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원뜻은요, 삼가 조심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bewar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개정판에서는 이 말을 번역하는 데서 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강조가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뜻은 단호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도 내 아들을 내가 나온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지켜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두 번째 믿음의 원칙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뒤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과거를 비춰볼 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데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생각할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사라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사라도 뭐 65세죠. 좀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65세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근데 65세 된 사라가 그렇게 이뻤을까? 그래서 사라를 빼앗으려고 아브라함을 죽일 정도가 됐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겁먹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셔서,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니까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20장에 가보면요,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가요.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종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옛날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땅을 지켜야지, 약속의 땅을 지켜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옛생활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요,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 이전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랬어요. 그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리웠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러나 먹을 것은 풍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믿음의 땅, 우리 선교사님들로 말하면 선교지, 저로 말하면 천안성결교회, 여러분으로 말하면 호산나 교회, 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대로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죠.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옛 습관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습성, 죄악된 습성.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자꾸 물러가려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NIV대로 한다면요,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픽스 시켜야 합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두 번째 믿음의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세 번째 믿음의 원칙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을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재산을 다 맡긴 사람이고요, 한때는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고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어요. 누구를 믿은 것이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3절 말씀 보면 엘리에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할 때는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과 하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그 먼 땅 800km 떨어진 그 땅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보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네 혼자 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He will send His angels before you.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어 성경 보면 엔젤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의 고향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온 롯도 맞아가지고 큰 부자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우리 갈라서 하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네가 원하는 땅을 골라 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특별히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도 많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요, 그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순간이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급하신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칼로 내리치고 있는데 네 아들, 네가 참말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씀하시고요,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이 세운 중요한 세 번째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때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주님 뜻에 맡길게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역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내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사역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무엇보다 먼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또한 하다가 힘들고 지쳐요. 그리고 주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그러다가 중단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면요, 잘못된 대로 가지 않아요. 하다가 지치지 않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중단하지 않아요. 함께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이나 아내,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문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닉 부이치라고 하는 호주의 전도자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조그만 발가락밖에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가 필리핀에서 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 대상으로 한 간증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려놓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 끝까지 붙들고 벌벌 떨고 있어요. 어때는 그 붙들고 성질내고 있고 울기만 하고 내려놓을 줄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세우고 평생 지켰던 믿음의 원칙,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이 그 평생 지키기를 원했던 믿음의 원칙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다고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선교도, 교회도, 가정도, 내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호산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